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는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가 교회 창립 42주년이 되는 해고 오늘이 그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81년 2월 6일에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그 안방에서 저희 교회가 12분의 성도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치위하신 우리 산부 치위하신 김정미 권사님의 아버님, 어머님 되시고 장성일 우리 안수 집사님의 장인, 장모님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 왼쪽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른쪽에 보시면 가방을 들고 계시는 분이 김창년 장로님이시고 꽃다발을 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때 강도사 인허 받으시고 기념 인증샷으로 한 장 찍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 또 원로 목사님 이렇게 같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저 처음에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세움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강도상 장로님, 신동명 장로님, 이수길 장로님이 이때 첫 번째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셨고, 집을 안방을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으셨던 곽현숙 권사님이 이때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세워주셨는데, 정말 대장 같은 권사님, 기둥 같은 권사님들을 세워주셨는데, 윤진순 권사님, 그리고 반학로 권사님, 안하자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같은 분들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들인데, 교회에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몰려오시는데 이거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저 구로 5동에다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있는데, 보시면 1층짜리 저 교회 첫 번째 건축을 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나서 두 번째 2층, 3층을 증축했는데, 이때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벽돌 건물 또 아치로 교회 입구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기는 예쁜데 교회 왼쪽에 세상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가지고 바람만 불면 온 천지 사방이 쓰레기 봉투로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광교회는 몰라도 쓰레기장 옆에 있는 교회는 다 알았어요. 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강원도 홍천에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하여서 동광복지재단 해뜨는 집을 만들고는 이분들을 죽게 하듯이 우리가 섬기자고 해뜨는 집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건축으로 지금 보고 있는
2004년 11월에 저희가 세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우리 교회가 가리봉동에 있을 때 가리봉동에 작은 상가 건물이 새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작은 상가 교회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근심하고 목사님도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돌아보면 강대상 위에 돈이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올려져 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올려놓았는가 하면 공장 다니는 여공들, 그때는 그분들을 하대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순이라고 그렇게 천시받던 그 처녀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밤잠 안 자고 모은 그 물질을 신문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교회 어렵다고 교회에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렸는데 이 목사 내가 아직도 그분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도 가난한 교회였고 지금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작고 가난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에 안방을 내어 주셨던 곽현숙 권사님이 여기 교회 그때 본당이 지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밤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괴한에 의하여서 변을 당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지하 본당에 피를 쏟고 숨이 끊어지셨는데 제가 그 마른 본당에 뿌려진 그 피를 제가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제단에 순교의 피가 뿌려진 교회입니다. 42년 동안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힘에 겹도록 사랑하고 힘에 지나도록 사랑했던 이들의 눈물과 핏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으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세멘으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철골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여공들의 눈물, 성도와 직분자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서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어도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는요, 특별히 그분들의 자손들, 후손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많은 날들이 있으시기를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며 수고한 이들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는 많은 날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교회 이야기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눌 터인데 2월 한 달 동안 목장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잠시 후면은 구역에서 목장교회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 이사하는 겁니다. 42년 동안 구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42년 만에 목장교회라는 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사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말해요. 웬만하면 그냥 살자. 이거 이삿짐 나를 생각하니까 이게 까마득한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살자.
살던 데가 편하다, 살던 데가 좋다, 살던 데가 익숙하다. 그러면 와이프가 이야기해요. 여보 아무리 나은들 새 아파트만 하겠냐고. 새 아파트 가면 층수도 다르고 전망도 다르고 동네도 달라지는데 자식들을 생각해야지. 당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자식 생각해서 우리 새 아파트 갑시다. 이사할 때 보면은요, 그냥 있자 가자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목장 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될 터인데, 영적으로 이거 이사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강점이 뭐냐면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라는 그 단어 끝에 무슨 단어를 붙이는가 하면 구역 모임. 그래서 모이자, 구역 모입시다. 구역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목장은요, 끝에 무슨 단어를 붙이는 줄 아세요? 목장 교회. 그러니까 동강교회라는 이런 큰 교회, 대교회 안에 예전에는 구역들이 있었는데 이제 4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파트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은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페인트 몇 번 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세상 아파트도 이거 갈아엎고 새 아파트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소그룹으로 이사하고 싶어가지고 소원을 하였더니,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합시다,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목장은 교회라고 불려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동강교회라는 큰 교회, 500명, 1000명, 1500명 이 교회 안에요, 작은 교회들이 80개, 90개, 10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역장이 구역장이셨잖아요. 지금은 목장교회 리더가, 죄송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 구역장이 져야 될 짐과 개척교회 목사님이 져야 될 짐이 같겠습니까? 개척교회 구역장님이 해야 될 일들과 개척교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같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리더들에게 더 많은 짐이 더하여지고 더 많은 것들을 부탁할 터인데, 이왕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바에야, 예수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바에야, 이왕에 그럴 바에야 더 큰 눈물 내어놓고 더 큰 진액 내어놓고 더 큰 핏물 내어놓는 것이 더 큰 상급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에 순종할 바에야 더 큰 순종합시다. 이왕에 충성할 바에야 더 큰 충성합시다. 왜요?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이 있다니까요.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목장교회로 이제 몇 달 후면은 이제 전환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장교회가 뭡니까? 구역은 42년 동안 들어와서 아는데 목장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목장교회가 뭔가 하면은요, 이겁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소그룹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목장교회가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을 소그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동강교회고 작은 교회는 목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구역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는요, 구역이라 부르지 않고 목장교회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목장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소그룹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직분자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예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친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전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선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양육.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훈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교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동광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된 목장교회에서도 이것 좀 그 안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고 교회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거를 하자고 제가 부탁드리는가 하면은 나눔, 말씀으로 삶을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내 속사정, 내 인생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비에게 말하겠습니까? 어미에게 말하겠습니까? 자식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 목장 교회에서 함께 그거 좀 나누자고. 그래서 나눔, 그 다음에 또 목장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섬김. 서로 예수 이름으로 눈물 닦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 말고, 네 사랑 말고, 저 목사님의 사랑, 장로님의 사랑, 육신의 사랑, 저 세상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이거 죄된 사랑 말고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작은 손을 들어서 내 옆에서 우는 이들 눈 닦아주고 상처 입은 이들 꿰매어 주고 섬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목장교회는 뭐합니까? 목장교회에서 서로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시다. 아픈 데 많고 상한 데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과 홍과 육과 관절과 골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약으로도 안 되는 상처가 있고 저 병원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때 목장교회에서 그분에게 다 손을 얹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면 끝까지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보십시다. 야, 제가 한 번은 이전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7명, 8명 이렇게 한 10명 한 그룹씩 작은 목장 그룹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을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10분, 20분, 30분 그분 위에 계속 손을 얹고 목장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요, 가운데 들어가실 분들만 열 몇 개 그 소그룹이 되죠. 막 가운데 들어갔던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굴 구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이 한번 깨어지는 거 보셨나요?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끝장을 보리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막 영들이요, 잠자던 영들, 말라버린 영들, 죽은 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치유가 있는 공동체, 회복이 있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우리 목장교회,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우리가 서로 천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좋은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목장교회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이제 소그룹이 목장교회인데, 구체적으로 목장교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목장교회 첫 번째 특징이요, 목장교회는 예수가 기본입니다. 예수가 기초예요. 예수가 머리이시고,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대장이시고, 예수가 깃발이시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목장교회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리더도 예수와 연결되어져야 되고, 목장교회 식구들도 예수와 온전히 연결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2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그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44절 또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42절에 그들이 누구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이들. 목장교회는 저 예수와 연결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틀이면 6,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3일이면 9,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큰 무리로 어디서 모였는가? 이 단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전. 또 성전에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이들이 저 어디서 모인 줄 아십니까? 이 단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집, 가정.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정에서도 모이는데,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로 내 마음이 차잖아요. 예수로 내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근데 예수로 가득하면, 예수 복음, 예수 말씀,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로 가득해야 되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로 가득하지 못하면은요, 일주일을 안 봤는데 괜찮아요? 2주일을 안 봤는데 괜찮아요? 한 달을 안 봤는데 괜찮아요? 1년을 안 봤는데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하면은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지 않으니까. 직분자가 직분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근데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예수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심령들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일날 성전에서 만나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또 만납니까? 날마다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라치고 죽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목장교회가 뭔가? 목장교회의 DNA, 목장교회의 기본, 목장교회의 기초,
예수 위에 제대로 된 2000년 전에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원형이 2000년 전 초대교회고, 그거 한번 200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런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요, 목장교회가 뭡니까? 목장교회의 특징이요. 두 번째 목장교회의 특징은 가족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족 같은 교회 들어보셨나요? 예, 어떠세요? 우리 동강교회 가족 같은 교회? 제 눈빛을 보고 할 수 없이 아멘 하시는데, 우리 동강교회 가족 같은 교회? 아멘? 감사는 한데 슬픕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원하세요. 근데 주님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면서 뭐라고 살짝 바꾸는가 하면은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 아니요, 주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 같다, 자매 같다, 어미 같다, 가족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형제다, 내 어미다, 내 자매다. 저 예수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하면 혈통으로만 연결되어진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한 가족이 더 만들어지는데, 영적인 가족이죠. 이 가족은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까지 연결되는 가족인데요, 예수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저 20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예수시다. 우리가 우리 되기 위하여서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우리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고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요 패밀리입니다. 가족.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로 이어지고 예수로 연결되고 예수 때문에 맺어진 예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가족 교회입니다. 목장 교회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예수 가족 교회 되게 만들려고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 가족 교회는 무슨 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가족 교회, 목장 교회가 예수 가족 교회 되면은, 그래, 우리는 뭐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 45절, 46절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저 목장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소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44절에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44절입니다. 함께 있어. 45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누어 주며. 목장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목장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흔들릴 때, 무너질 때요,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됩니다. 저희 어머님 미국에서 소천하셨을 때 오빠 어머님 돌아가셨어. 여동생이 통곡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미 해군 군목 US 네비 채플린 나오신 분이신데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내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가주세요. 새벽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그 이른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네 어머니 소천하시고 가신 거예요. 손을 이렇게 탁 잡았는데 아직까지 온기가 계시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함께 있게 해드리려고,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모이게 하려고. 뭐 큰 도움 안 되더라도, 뭐 이런저런 도움 안 되더라도 있어만 주시면은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또 목장교회 왜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42년 동안 구역 모임으로도 이게 잘 지나왔는데 뭘 또 목장교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44절 이 단어요. 나누어 주며 떡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신발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자기 거라고 고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면 신기하죠. 눈물도 내 눈물이 아니고 신기하죠. 떡도 내 떡이 아니고 신기하죠. 예수가 들어오면은 물질도 내 물질이라고 고집하지 않아집니다. 예수가 많이 들어오면 눈물도 다른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진액도 다른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심지어 핏물도 다른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수가 만드신 첫 번째 소그룹은 나누는 소그룹이었다. 나누는 소그룹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첫 번째 소그룹을 2000년이 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번 흉내내고 카피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좁은 길이다. 원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고 나는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원하기에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착한 종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저 목장 교회 세 번째 특징, 목장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목장 교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목장 교회는 천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는 이유가 대부분 땅의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땅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땅의 일 때문에 탄식하고, 땅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땅의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상해하는 이유가 대부분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땅만 보는 거예요. 땅 때문에 근심하고, 땅 때문에 울고, 땅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종인데, 예수 믿는 예수의 종인데 무엇만 보시는가 하면요, 땅만 봅니다. 땅만 보는 종을 가리켜서 땅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라니까요. 그럼 예수의 종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로 살라고 하시고, 외국인으로 살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순례자로 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 나그네다, 땅의 나그네라고 일러주십니다. 너희 외국인이다, 땅의 외국인이라고 일러주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순례자들이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휴가를 주시면 이제 딸이 있는 미국에 저희 부부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딸내가 방 한 칸 이렇게 내어주는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여행 가방에서 꺼내 입고 여행 가방에서 꺼내 집어넣고 이렇게 며칠 하다 보면은 막 엉망이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다녀가는 곳이고, 이제 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와 직분자들이 우리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택이 있는 것을 아니까 까짓거 입을 옷이 없어도 괜찮고, 입을 옷이 부족해도 괜찮고, 허름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한국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직분자분들이 우리 위에 준비해 놓은 사택이 있는데 까짓거 여행 가방 들고 다니면 어떻고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땅의 장막이 아무리 좋은들 하늘 장막만 하겠습니까? 땅의 영광이 아무리 좋은들 하늘 영광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땅에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땅만 보고 땅만 부러워하고 땅 때문에 울고 땅 때문에 웃습니다. 그런데 목장 교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도 있다고, 천국도 있다고 서로 말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고, 천국 갈 예비하고, 천국 갈 훈련을 받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거룩한 분들, 경건한 분들, 정결한 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요,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랑은 아니고 저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름 휴가 때 저 전라도 나주 옆에 남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선교관에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루 머물고 이틀 머물고 3일을 머물렀는데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3일 있어놓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2가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내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교회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성도 자랑,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자랑. 목사님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2가지만 이야기한대요.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작은 종이, 나같이 천한 종이 내 마음에 2가지를 담고 있구나, 내 입에 2가지를 담고 있구나.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서 목장 교회에서 주님만이 사랑하고 주님만이 경외하는 종들을 함께 만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땅 때문에 눈이 감기고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다쳐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주를 사랑하는 이들, 주를 경외하는 이들, 주를 사모하는 이들 만나가지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인생 광야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가셔도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는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성숙이 없습니다. 성숙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성숙은 나 혼자 신앙, 나 홀로 신앙은 편할 수가 있고 쉬울 수가 있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싫어도 내 가족이고 좋아도 내 가족이고 예수 믿는 내 가족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42년 동안 사느라 몸에 익숙하고 마음에 익숙하고 말에 익숙한 구역일지라도 저와 함께 이사 갑시다. 전망이 달라지고 층수가 달라지고 저 동네가 달라집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은혜가 있고 새 역사가 있고 새 영광이 있는 동네로 함께 이사 가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눈물로 가득한 종, 슬픔으로 가득한 종, 외로움으로 가득한 종, 상처로 가득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의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아픔의 종, 상처의 종, 외로움의 종, 가난의 종이 아니라, 떡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착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주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일지라도 예수 따라 걷는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2년 되도록 동광교회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목장 교회로의 목회 전환을 계획하시고 공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42년 동안 에베네셀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귀한 심령들 위에와 42년 동안 동광교회가 이기까지 하늘의 미랄로 헌신했던 수많은 영혼들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